정미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비전이고 어떤 사명이죠. 사명. 우리는 사명을 어떤 복음화, 가정 복음화, 어떤 성공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되죠. 제가 본부에서 집회를 많이 인도를 하잖아요. 제일 안타깝고 미묘한 그 갈등이 오는 지점이 뭐냐면 종이 한 장 차인데 사람을 위한,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집회를 해야 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 집회, 이 수련회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까?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경배, 경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저는 가지길 원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있고, 근데 인간을 쳐다보기 시작할 때, 인간을 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 걸 놓쳐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복과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다 하나님께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집회이고 우리의 삶인가를 늘 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제 말씀도 그렇고 복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오늘 아침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사명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어떤 이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 응답이 아니에요. 민족 복음화가 아니에요. 가정 복음화도 아니에요. 가정 복음화에 여러분이 중심을 두면 주님을 놓쳐요. 사도 바울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만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여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답을 우리에게 하세요. 우리는 응답에 눈을 멀면 안 돼요.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응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 신앙의 목표, 교회의 목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뭐여야 되냐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강의가 다 끝났어요. 사실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논리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사람이 될 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들이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귀신을 아무리 내쫓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누구냐? 난 너와 상관이 없구나.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영접을 많이 시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거기서 미스하는 거예요. 집회를 아무리 크게 하고 몇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회인지, 하나님이 이 찬양의 영광을 받으실 분인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건지를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높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찬양이 사람을 높이는 거면, 물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본질이 되고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주님이 높아지고 내 인생에서 주님이 높아지고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목적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거기서 풀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응답으로 신앙을 풀면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평생 예수 믿었는데 가정복음 안 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은 겁니까? 응답으로 신앙을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세속의 복으로 신앙을 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으로 풀어야 돼요. 주님이어야 돼요. 우린 주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스펠교회 비전이길 원하고,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미련해도 주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환경이 열악해도 주님의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도 주님의 사람으로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평생을 주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잖아요. 이삭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시죠? 이삭.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시네요. 창세기 26장 25절에 저는 지금 9월달부터 창세기 설교 시작하잖아요. 너무 설레요. 지난 3달 동안 창세기만 읽었어요. 낮 시간에 한 3독 정도 했는데 너무 설레요. 창세기 설교가 너무 설레이고, 사실 공부를 마태 신약 성경 설교보다 한 2배나 3배 정도 더 해야 돼요. 설교 준비를. 왜냐하면 구약이기 때문에 풀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원어도 더 어려워요. 저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거의 C 맞았거든요. C 거의 D 맞을 거 그 교수님이 봐줘가지고 C 맞고 막 이래. 그러니까 히브리어 공부를 잘 못했어요. 히브리어 자체를 공부 잘하는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너무 어려운 그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좀 쉬워요. 헬라어는 어렵지 않은데 히브리어는 고대 완전 죽어버린 언어인데 너무 지렁이 같아요. 막 이런 거, 이렇게 생겼어요. 언어가. 이거 해석이 돼요?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26장 25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기서 3가지 단어, 주어가 나오죠. 첫째는 뭐죠? 제단. 그리고 2번째는 뭐죠? 장막. 거기 장막을 쌓았더니, 3번째는 뭐예요? 뭐겠어요? 우물. 그렇죠. 제법 똑똑하시네요. 언어를 안 보고 어떻게 이게 3개가 주어인지 아시지? 이게 순서예요. 이삭이 거주를 해서 그 땅에 이사를 가서 살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뭐예요? 제단은 예배죠.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시는데 예배는 여러분 생명이어야, 호흡이어야 돼요. 사실 이 말씀 사경에는 좀 빼먹어도 돼. 이건 그냥 집회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는 빼먹으면 안 돼요.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죽어요. 주일 예배 빼먹으시면 죽어요.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내 생명이다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왜? 주일 예배는 공예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내 백성이 이렇게 예배해 라고 법으로 정하신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말씀 사경에는 공식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특별 집회예요. 이건 좀 안 오셔도 돼, 솔직히.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이삭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죠? 제일 먼저 제단부터 쌓았어요. 이게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렸어요. 제단부터 쌓았어요. 하나님께 영광부터 돌렸어요. 그리고 그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뭘 쳤다고요? 장막을 쳤대요. 장막은 뭐죠? 삶이에요. 어떤
해석 그 주석에는 가정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가정이기도 하죠. 가정이 그 당시에는 가족 중심의 이 부족 국가를 이뤘던 시대니까, 그때는 우리처럼 도시 국가가 아니라 가족이 같이 살던 시대니까 집을 지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장막을 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대요. 그리고 뭐 했어요? 이삭의 종들이, 이삭도 아니야,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건 뭐예요? 업이에요. 업.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이죠. 기업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겠죠. 업. 이게 이삭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지금 이삭도 얘기하고 성경 인물들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뭘 느끼세요? 주님을 높였어요. 지금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처음부터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고난과 역경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제단부터 쌓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길 원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길 원해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 오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은 처음부터 제단부터 쌓고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이거는 단지 기업의 축복을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시작했어요, 인생을. 이삭은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써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오나니,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어디서요? 모든 축복, 모든 은사, 모든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우리 아버지에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자녀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주님의 이 아버지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삭이 받았던 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주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도대체 주님의 사람이냐, 도대체 주님의 사람이 했던 사역들 중심의 고백들이 뭐냐,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하나님이, 아니 그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요청을 했을 때 일꾼이 좀 필요해요. 우리에게 말씀 사역할 사람이 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여러분 추천받는 인생은 축복된 거예요. 이 베베라는 인물을 추천했어요.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었던 베베, 이렇게 추천한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죠. 그 뒤에 이 본문 뒤에는 읽지는 않겠지만 또 누가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조금 더 많이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방 교회를 섬긴 사람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교회를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헬라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후원하고 섬겼어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또 한 인물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만 문안하는 게 아니라 이 가이오와 재무관 에라스도와 이 구아도도 너희에게 함께 문안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요?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대표적인 인물이 이 가이오 같은 인물이죠. 가이오는 어디에 나오죠? 요한 사도가 이 요한 3서에, 그죠? 하나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된, 그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가이오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사업가인데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재무관 에라스도와 이 구하도 같은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사명,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삶의 방향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을 다 드렸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에 두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두 교회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 초대교회죠. 여기가. 이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제3의 도시예요. 이 이방 교회, 이방 교회. 헬라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두 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두 교회가 전부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막 엄청 막 3,000명씩, 5,000명씩 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5년에 지금 100명 왔다고 부흥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건 부흥의 비읍도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부흥의 비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3,000명씩 왔어요. 5,000명씩 왔어요. 그럼 3,000명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깝깝하죠. 3,000명이 그냥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막 매주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지금 말이 3,000명이지 3,000명이 왔을 때 교회가 얼마나 파워가 생겼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순간 3,000명, 5,000명이 모였어요. 이건 재정이라든지 뭐 교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지 복음의 확산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요. 엄청난 거예요. 3,000명, 5,000명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돼요. 몇십 개가 안 돼요. 엄청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막 부흥했어요. 하나님 막 축복,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막 쏟아부었어. 나중에는 얼마나 교회가 커졌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행정을 볼 시간이 없어. 왜 행정을 집사님들에게 맡긴 줄 아세요? 복음 전할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성도가 3,000명씩 5,000명씩 오니까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파송하고 교육해야 되니까 재정을 맡긴 거지, 재정을 맡기려고 맡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 120명이 한 20년 20년 계속되면 뭐 한다고 재정을 맡겨. 내가 하지. 그런데 사람이 막 오니까 갱신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막힌 줄 아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서 성장이 딱 멈춰버렸어요.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인 누구죠? 이방인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가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있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왔냐? 갑자기요, 흉년이 들었어요. 3,000명, 5,000명 교회가 어렵기 시작하고 가뭄이 들고 경제가 안 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경제를 역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했어요. 전 그러길 원해요. 지금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큰 선배 교회들이. 나중에 저는 그런 교회 후원해 주길 원해요. 저희가 마음껏, 그냥 마음껏. 뭐 그런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러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처럼 어려워져서 후원하면 안 되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죠?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로마의 3대 교회예요. 아니 3대 도시예요.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이 유대 땅에서 로마라는 도시, 로마 도시로 가기 위한 거점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진짜 여러분, 지리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왜 강남에 개척을 했는지 아셔야 돼요. 왜 강남에 개척했는지 아셔야 돼요. 어떤 제 선배 목사님들은 다 일산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일산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며요. 거기 개척하라고, 다 도와주겠다고. 전 강남을 선택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로마로 가는 딱 길목에 있어요. 여기에 힘있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정통성 있는 사도들이,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가나 마태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흩어진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모여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도망가다가 세운 교회가 자기들을 알고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가 3대 거점 도시야. 여기는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야.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아 하고 세운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고 그냥 세웠는데 거기가 딱 로마를 향하는 거점 도시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차이가 엄청나요. 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는지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서 밝히는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뭐죠? 전통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은 뭐예요? 지금도 이방인들과 상종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그 뉴욕에 가서 홀로코스트를 관람하러 갔는데, 유대인 박물관 관람하러 갔는데 줄이 2줄 섰더라고요. 난 왜 줄이 2줄 섰는지 몰랐어요. 한 줄에는 다 이렇게 모자 쓰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제가 어릴 때라 왜 다 모자 쓰고 저기 따로 줄 서 있을까 했는데 유대인들이에요. 같이 줄 안 서요, 저희하고. 줄도 같이 안 서요. 그쪽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런데도 따로 서서 따로 관람해요. 우리하고 상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는요,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 대상이 아니래요.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구원 대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죠? 니느웨를 향하는 요나 선지자. 요나가 짜증냈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 가라. 그래서 안 간다고요. 이랬다니까요. 이상하죠? 사상 이상하죠? 그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선민 사상. 나밖에 모르는 선민 사상. 유대인이 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유대인의 역사는 다 실패 역사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대인이 노벨상을 많이 하고 경제의 축복을 받고 다 그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유대인이 한 번도 축복과 평안과 안녕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늘 전쟁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유대인이 악바리로 자기 의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이 예루살렘 교회 주축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올무였어요. 이 전통이. 또 뭐였습니까? 이 전통에서 오는 이들의 습관. 이거 고쳐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왔잖아요. 베드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부정한 대리, 여러분을 위해서, 야, 이거 먹어. 꿈에서. 베드로가 안 먹어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 먹어. 전 부정한 거 안 먹어요. 내가 주니까 먹어. 아니, 안 먹어요. 아니, 내가 준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부정 안 하다고 준다고. 아니요, 그래도 안 먹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습관이에요.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내 체질돼 버린 습관. 여러분, 우리도 있어요, 그게.
안 먹는데요.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 이방인들 구원하겠다. 내가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저 사람들 구원해야 된다는데 아니래요. 습관. 안 된대요. 누가요? 인간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했는데도 절대 안 된대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강제로 시켜가지고 이방인들의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감사하고 찬송한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뻐했고요, 안 기뻐했게요? 네가 왜 그런 짓을 했어? 교회 회의에 회의 철수시켰어요. 그리고 그거가 위법이라는 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요즘으로 말하면 재판을 한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어? 아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저 사람들도 믿더라. 저 사람들도 변화되더라.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더라. 우린 그런 데 관심 없고 우리의 전통이 중요해. 왜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그토록 화내신지 알겠죠? 또 하나 있었어요. 이 습관이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딱 됐어요. 여러분, 가치관은 엄청나게 무서운 단어예요. 저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가치관이라는 게 형성이 됐어요. 제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으니까 40년 동안 산 가치관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됐어요. 그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건요, 그 고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막 힘들어요. 이걸 바꾸는 게 힘들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맨날 눈치 없대요. 무슨 남자가 그렇게 눈치가 없냐요. 근데 제가 그 눈치를, 그 집사람이 얘기하는 눈치가 무슨 말인지 알아서 메모를 다 해놓거든요. 안 돼. 또 혼나고 10년째 혼났더니 이제 그러려니 포기하셨어. 내 가치관이 안 변해. 늘 그 있잖아요. 그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지점. 그게 가치관이 형성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요. 가치관이 딱 형성돼 버렸어. 틀이. 올무죠, 올무. 여러분, 그래서 갱신을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아시죠? 막 15개 나라가 오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연약한 교회였어요. 모인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사도들도 없고 정통성도 없고 유대인들도 다 힘없어 가지고 도망가고 핍박받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힘이 있었게 없었게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왜요? 생명 건 사람들이에요. 누구께요? 주님께. 주님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 뜻,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했어요. 이 전통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라신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파송하라는 데로 갔어요. 베베를 보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고 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핍박자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목회를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있잖아요. 아시죠?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거를 너무 확신했어요. 여러분, 확신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거짓 확신이죠. 거짓 확신, 거짓 증거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확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진짜요. 순종. 거기 로마서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아니죠. 욥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보세요. 욥기 4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잠이 깨도록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베드로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말했어요.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 진짜 나 믿냐? 너 진짜 나를 주님으로 믿냐? 너 정말 나를 예배하냐? 너 정말 나를 신뢰하냐? 그때 욥이 하는 얘기예요. 주님, 내가 주께 대하여 그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의미 아시죠?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뭘 거두어 드려요? 뭘 거두어? 문맥상 뭘 거두어 드려요? 자기의 교만과 자랑과 아집을 거두어 드리고, 이 말이에요. 문맥상, 욥기서의 문맥상.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다 타버렸어요. 욥의 모든 걸 하나님 다 뺏어갔거든요. 막 재가 집도 타고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주께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때 딱 그게 끝났어요. 그 고백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 끝난 거예요. 테스트 끝나자마자 하나님 축복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동방의 부자로 만들어서 10배 축복을 주고 자녀와 가축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왜요? 이제 더 이상 욥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죠? 하나님께. 욥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욥에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주님이 어떻게 이 감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주님의 사람. 내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아, 나 주님의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 쎄고 셌어요. 나 주님의 사람이 사람.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지 뜻대로 지 맘대로 사는 사람 쎄고 셌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일을 하겠죠.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 삶을 드린 사람들. 근데 축복은 그때에 맞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에 따라 철에 따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스펠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저희 교회에 왔다 간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강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강함이 없어요. 카리스마가 없어요. 당신 똑바로 신앙생활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러면. 근데 제가 진짜 강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만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살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근데 거의 다 이 떠나간 분들은 못 알아먹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집사님, 성도님의 상황과 환경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신 그 상황과 환경,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요. 예수는 저 믿고 있잖아요. 이 상황과 환경을 좀 어떻게 좀, 아니 그러니까요. 그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된다니까. 아니 답답한 소리 하시네 목사님 자꾸. 저 예수를 30년이나 믿었어요. 전 직분도 받았어요. 저는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계속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알겠는데 예수 믿으시라고 이런다. 와, 저는 진짜 미치고 환장해요. 그 말할 때마다 잘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예수를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 아직도 그래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내가 아니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헌금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왜 자랑합니까?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헌금을 얼마 하고 내가 사역을 얼마 하고 내가 전도를 몇 명 하고. 저는 아직 그분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도를 했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시니까 다들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놀랄만 하죠.
아니, 한 20년 30년 믿으셨는데 또 예수 믿으라니까. 근데 진짜 안 믿어요. 그러니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감사가 없이 사는 거예요. 평생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이 정도 축복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주님의 사람이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주님과 동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 그런 계산으로만 살아요. 누가 나를 쳐다볼까? 누가 내 인정받을까? 제가 딱 그렇게 살았거든요. 처음에 잘 모르고, 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잘 모르고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신자 때는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과정을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셔야 돼요. 욥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깨달았어요. 우와, 하나님 드디어 끝나? 그러니까 사실 욥은 재산을 다 안 주셨어도, 축복을 다 안 주셨어도 더 섬겼을 거예요. 왜? 이미 끝났어요. 게임이. 하나님을 봐버렸어요. 하나님을 붙잡아 버렸어요. 그러니 그 인생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을. 하나님은 그게 너무 기쁘니까 내 테스트를 통과하고 저 마귀 사단의 테스트를 통과한 욥이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 막 축복하셨어요. 동방의 부자로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축복에 지금 귀가 막 열리고 아직도 그럼 예수를 좀 더 믿으셔야 돼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까?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말돼요? 여러분, 원수 다 있으시죠? 한 명씩은. 이야기해보세요. 원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는 아니죠. 저를 원수 삼지 마세요. 저같이 착한 사람은 원수 삼으면 벌 받아요. 그 원수가 한 명씩은 있잖아요.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아주 가까이에 지금 옆에 있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면 원수가 줄이면 먹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는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나 오늘 이 장애인의 아버지였던 이 목사님이나 우리 문준경 전사님, 이런 분들 일대기 보면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사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들 보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면 가능. 왜?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원수 같은 인간들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못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못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못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걸 했어요. 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게 뒤에가 중요해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 아시죠? 불타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누가 불 내리시죠? 하나님이. 누가 태우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 누가 바꾸시죠? 하나님이. 원수를 목마르게 마시게 하고 도와주고 사랑해줬는데 숯불을 그 머리에 놓는데요. 누가 태우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원수 같은 여러분 자식들, 하나님이 불태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태워야 돼요. 여러분이 태우려 하니까 뜨겁다고 도망가지. 우리는 그런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은 이 비밀을 알아요.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해야죠? 뒤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주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시편 22편 26절에서 28편 26절에서 2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겸손한 자. 왜요? 나라가 하나님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배가 부르대요. 왜요? 하나님 먹이시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래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요, 내가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영위하시는 이 광활하신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주님의 사람들은 삶이 겸손해요. 그래서 이삭이 사람들이 이 우물을 뺏으러 왔는데 이 주고 딴 데로 또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뺏으러 오면 또 줬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돌아다녀라고 셈의 근원을 줘버렸어요. 왜? 이삭은 알았어요. 이 셈이 내게 아니구나. 주님 거구나. 우린 싸우잖아요. 주님이 주셨는데 부부끼리도 한빈이 놔두고 니 닮았니 나 닮았니 니 거니 내 거니 이쁜 짓 하면 내 거고 미운 짓 하면 네 거고 싸우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내 새끼예요? 여러분, 집에 모든 축복들 여러분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내 겁니까? 주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 신학자들은 이 청교도들은 이 겸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주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주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죠?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다 투자했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했어요. 이게 진짜 축복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영국 교회가 국교회가 핍박을 했을 때 이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가자 해서 간 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 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부터 세웠어요. 아셔야 돼요. 어떻게 축복했죠? 미국이 어떤 복을 받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도 미국이 죽었다 힘 빠졌다 힘 다 빠졌다 해도 미국이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해군 전력 다 합쳐도 미국 해군 하나 못 이겨요. 아세요? 군사력, 경제력 막강해요. 미국 가면 느껴요. 선진국이구나. 물론 어렵다 해도 이제 20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이요 막 쏟아 부었어요. 선교사 파송 아직도 세계 1위예요. 이유가 어디게요?
우리나라예요. 감사하죠. 네. 근데 좀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선교사가 너무 많이 줄었대요. 더 이상 젊은 신학자들이, 더 이상 젊은이들이 선교를 안 간대요. 우리 교회 청년들 한 절반씩 가시길 바랍니다. 막 가세요. 막 가세요. 네. 좀 가요. 선교 좀. 놀러 가는 거 말고, 이민 가는 거 말고 선교하러 가라니까. 선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목사가 파송해 준 데로 가요. 여러분 간다고 오면 갈 때 많아요. 네오라니 마을, 제일 머릿속에 망칸 마을 뭐 이런 데 다 생각나. 봐봐 다 선교하면 미국 막 유럽 이런 거 생각하죠. 글러 먹었어. 저도 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NGO 열심히 하려고요. 주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영원한 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왜요? 어디다 투자하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다 좀 먹고 다 썩어버릴 것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해라. 하늘의 양식을 쌓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 거죠. 그 자체, 그 성경 본문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이해가 없으니까. 우린 영원한 세계에 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갑자기 가면 안 되잖아요. 죽었는데 심판대 앞이야. 주님 죄송해요. 제가 어제까지 죄 짓다가 왔어요. 이거보다는 그쵸? 참 잘했고 참 충성했구나. 네가 나에게 참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네가 참 나를 위해서 멋있게 살았구나. 그런 면류관,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세 가지가. 이건 제 신앙관이기도 해요. 더 이상 타협할 게 없잖아요. 오늘 본문.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영혼이 소생케 돼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갚으시고 축복하세요. 반드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다윗의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인생에 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늘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선하심이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인자하심이 나를 두르고 계시는구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감각이 깨어있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사람이에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하나님이 7교회를 붙잡고 계신대요. 7촛대는 7교회고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래요. 교회의 사자, 천사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7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7교회가 7개 교회가 나와요. 여기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첫사랑을 회복해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어머나가 아니고 서머나 교회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 항상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딸 이름이 두아디라로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김두아디라예요. 여러분 그런 이름 짓지 마세요, 애들한테. 애들 상처 줄 일 있어요. 그 애들이 자꾸 약 디라야 뭐 이러면서 약 올리는데, 어디서 난 두아디라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요한계시록에 교회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이 두아디라 교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 속지 말아라. 4대 교회. 4대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정결하구나. 이 흰옷을 벗지 말아라. 항상 흰옷을 입고 있어라. 하나님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정결하게 흰옷을 입고 있어라. 6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뭐하라고 말씀하셨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면류관을 항상 사모하고 붙잡고 있어라. 빼앗기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기아. 여러분 라오디기아 알죠? 이 라오디기아 교회가 제일 많이 혼났어요. 너희는 차고 미지근하고 뜨겁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라고 그랬어요. 주를 믿는데. 이 열심이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열심이란 단어를 잘 안 쓰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열심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7 교회를 붙잡고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겠대요. 주님의 사람, 성경에서 주님의 사람을 얘기할 때 항상 주님의 사람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항상.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로마서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항상 주님의 사람이 하는 사명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와 가정을 구원하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에 선교단체라고 지목해놨으면 저는 선교단체를 섬겼을 것 같아요. 선교단체가 훨씬 편해요. 대학생들만 데리고 하면 되니까, 젊은이들만 데리고 하면 되니까. 교회는요, 장로님들도 섬겨야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모셔야 되죠. 저 초등부 우리 어린 아이들도 섬겨야 되죠. 근데 놀랍죠. 그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태 인류 역사상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셔서 나라를 살리고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 전 세계 수천 수만 명의 선교사를 다 교회가 파송하고 교회가 후원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성경의 결론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주님의 사람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우리의 것을, 우리의 전통과 습관이나 어떤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인생을 들여서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된 거예요. 가스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진짜 축복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여러분 괜찮아요.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언제 그러면은 이걸 해가지고 언제 이루고 언제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악에게 지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보고 겸손하래요. 교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래요. 그럼 축복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그리고 우리 보고 네 속사람을, 왜? 겉사람은 후패하고 썩어지고 사라지는데 속사람을 강하게 하래요. 내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가면, 그죠? 왜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까 거기에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죽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청춘이 아니에요. 영원히 저는 젊은 목사가 아닐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이 상태로 살 수 없어요. 늙고 죽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남아있잖아요. 우리 후손들은 남아있죠. 우린 죽어도 저 선교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2,000개 부족국가, 만칸마을과 같은 그런 부족국가들이 2,000개 아직 성경도 번역 안 된 그런 부족국가들이, 수도 없는 부족국가들이 전 세계 흩어져 있어요. 우린 죽지만, 그러면 우린 거기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자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자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에너지, 신경을 다 쏟지 말고, 아깝잖아요. 계속 쏟아보세요. 좀 나아질까? 좀 나아질까? 안 나아져요. 인생은 늘 똑같아요. 교육이요? 늘 교육 신경 쓰죠. 정치 바뀌면 또 바뀌어요. 수능 또 바뀌고, 정권 바뀌면 맨날 바뀌잖아요. 좀 나아질까? 좀 괜찮아질까? 인생이 그러다 죽어요. 그게 불신자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좀 괜찮아질까? 좀 나아질까?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은 나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런 주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하시니까 내 손해란 말이에요. 우리 손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갱신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묶여 있으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또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스펠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복받은 사람들, 천국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사람들,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병든 자들이 오고, 마음 상한 자들이 오고, 이 아픈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서로 살려주고 도와주고, 이기적이지 않고, 왜? 우리 이런 삶을 사니까.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려워요. 아니, 저희 교회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다 어렵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물론 이제 기한 한 1년 반 남았는데, 제 마음에 제가 지난 한 달간 거의 2달을 기도를 해서 마음에 확정을 했어요. 올해 가자, 이사. 올해 가자, 빨리 가자. 이왕 가는 건 뭐 1년 반 뒤에 가나 지금 가나, 물론 예산적인 조금 리스크는 있어요. 여러분한테 작정 헌금 하라고 안 할게요. 물론 헌금은 하셔야 돼요. 이사 가야 되는 필요한 비용이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하실 거예요. 아주 완전 비공개로 자율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 이번 갈 때 하나님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성격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실 작년에 저희가 좀 성도 수가 좀 많아지고 여기가 좀 좁고 이럴 때 이사를 가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멈췄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이 좌석이 지금 90석인데 좌석이 60% 70% 차면 그때 이사 논의를 하자고 이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스탑을 했어. 그게 1년 전이에요. 근데 올해 갑자기 재건축을 한대, 이 건물. 이거는 하나님 보내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 가라는 거잖아요. 빨리 가라. 빨리 이사 가라, 이 말이에요. 사실 저는 건물에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제 성향상 별 관심 없어요. 이사 가서 건축 이사하면 저희 가지고 있는 예산 다 쓰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데 또 헌금해야 돼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마음 아파서 결정을 못하는 목사 물어보세요. 인석 장로님 보고 몇 달을 고민했어 혼자. 돈이 뭐 몇 억 든다는데, 막 2, 3억 든다는데 어떡하냐. 은행에서 빌리자 뭐, 제 마음에. 왜냐면 성도들이 어려운 걸 뻔히 아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 여기 올 때도 하나님이 우리 어렵게 왔거든. 여기 올 땐 더 어려웠어. 지금은 헌금이 남아요. 넉넉해요. 근데 여기 올 땐 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주셨어요. 좀 장소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이왕 갈 때 온전히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자. 조금 월세는 싸고 그래서 지하로 가자. 싼데 허름한 데로 가자.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넓은 데로 가서 마음껏 예배 드리자. 여러분 부담 안 주기 위해서 한번 갈 때 계약도 한 6년씩 하고 10년 하려다가 임 목사님이 말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믿음이 작으세요. 10년 계약해서 중간에 가야 될 상황인데 계약 때문에 못 가면 어떡하려고 한 6년만 한 5년만 하세요. 이래서 내가 믿음이 너무 여러분 결혼식도 좀 할 수 있고 큰 결혼식은 못하지만 그리고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공간도 좀 만들고 우리 청년들 포럼할 수 있는 공간,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식사할 때도 없어요. 맨날 나가시잖아요. 식당에 가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당회하고 8월 말에 여러분 우리 세례교인들과 공동회의 해서 우리 이사할 곳을 다 사실 준비를 다 했어요. 준비했는데 이제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락을 받고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막 1년 반씩 기도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건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냥 이사 가고 그죠? 우리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걸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뭐 목사님 그러면 예산이 다 부족하면 어떡해요? 은행 빌리면 되죠. 목사님 빚 안 지는 교회 하자면서요. 건강한 빚은 괜찮아요. 우리가 뭐 몇십억씩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건축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제 이름으로 어차피 빌려야 돼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파산을 해도 제가 파산하지. 여러분한테 10원, 여러분 이름 10원짜리 하나 안 건들 테니까 걱정 마시고 교회 제 이름으로 돼 있어서 다 은행 가서 제가 서류 떼고 제가 빌려야 돼요. 그 말은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도전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우리 집사님 사업하시는 집사님들하고 모임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청년들. 저분이 왜 사업을 하냐면 저분들이 결혼을 아직 못 해가지고 나이는 찼는데 결혼을 늦게 하시니까 이제 약간 사회적으로 이제 강남이나 이렇게 일대에서 사업도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모임을 하거든요. 남자분들 모임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부탁드렸어요. 무슨 부탁했냐면요. 저는 이 강남에 수많은 직장인들, 전문인들 제가 여의도에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여의도에 금융권 신우회 모임 인도하러. 저는 정말 신실하고 괜찮은 청년들이 많다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 다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에너지를 맨날 잘 되니 안 되니 문제가 오니 안 오니 인생이 끝나요. 거기서. 그걸 방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방황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가 맞냐 안 맞니 맨날 그렇게 살다 끝나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러나 우린 주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그건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게 그냥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만약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누가 점자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이 장애인 교회, 우리 장애인 선교사도 있는 거 아세요? 점자 이 장애인 선교사 엄청나요. 이분 때문에 장애인들이 성경을 읽게 됐어요.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한국말로. 이 수화도요 20개국 통역을 하는 거 아세요? 수화도 한국말 있고 일본말 있고 미국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화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 점자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게 성경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내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복음에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사람들처럼 이름을 안 남겨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베베 같은 이 가이오 같은 그쵸? 이름도 빛도 없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귀히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의 목표고 방향이에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주님의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오는 역경과 환난 그때는 서로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 줄 거예요. 저도
그러나 주님의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오목사의 사람이 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람이 되세요.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라니까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테스트를 하신 모든 목적이 뭐냐면, 나 너와 친해지고 싶어,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거예요. 주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의 인생에 갈림길이 왔을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주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 자체를 주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안 한다니까요.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선택은 세상 사람으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니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축복을 못 받냐? 왜 선택부터 틀리게 하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지난주 가스펠 편지에 썼잖아요. 미친 척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미친 척하고 예수 믿어보시라고. 미친 척하고 믿어야 돼요. 미친 척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미친 척하고,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제 상황이 판단이 안 되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미친 척하고 주님만 찬양했어요. 근데 길이 누가 여시냐, 문을 누가 여시냐? 하나님 당신께서 여시더라고요. 왜? 당신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길을 누가 여시냐? 주님이 여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럼 목사님, 그게 참 어려운 길이네요. 예, 어렵죠. 어려우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위로한다. 어려우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어려우니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겠다. 성경 보세요. 다 위로의 메시지밖에 없죠. 세상에서 주님의 삶으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 꼬시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진짜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어제 오늘 황금 같은 휴일에 너무 고생하셨고, 글쎄요. 이제 뭐 교회가 뭐 10년 됐냐 5년 됐냐는 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갖춰가냐,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한 번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인도받은 적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중국 선교회분도 여셨고, 진짜 좋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전사님들 보내주셨고, 우리 개척 초기 때부터 함께 하셨던 우리 귀한, 진짜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함께 계시고,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만 몇 명인 줄 아세요? 지난 5년간 선우로 시작해서 선우 한 명으로. 선우 갓난아기 때 개척했으니까 벌써 몇 배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는 가만히 있어도 부흥돼요. 좀 있으면. 전도 안 하셔도 돼.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다 기도하고 있으면 자연 부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 자연 부흥. 예. 왜냐면 앞으로 계속 결혼할 거거든요. 올해만 해도 또 결혼. 성민이랑 현아 결혼하죠. 나머지는 비공개인가? 예. 곧 결혼 예정인 분들이 참 많고, 또 결혼시켜야 될 분 많고.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 생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 길을 조금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의 여정이 끝나고 창세기 여정을 하면서는 아마 창세기는 가정 어떤 예배, 창세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많이 다룰 거예요, 창세기가. 그래서 창세기 설교하면서는 막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단어는 안 나오겠죠. 창세기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그러나 창세기에는 주로 가정, 어떤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설교 여정에 또 여러분이 기대하고 준비하고, 제가 창세기 설교를 미리 한다고 왜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을까요? 읽으라고 미리. 예. 읽으라고. 눈치채신 분은 이미 읽으실 거고, 아주 감이 없으신 분들은 왜 저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왜 하시나, 그때 가서 읽으면 되지 이러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를 조금 이렇게 서둘러서 읽어보시면 말씀 듣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덕주 청년이 방금 비행기 타고 유럽으로 이제 유학을 한 1년 반, 2년 유학을
가서 우리 유진이가 울고 있는데 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출타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어제도 보니까 캐나다에서 또 홍콩에서 또 독일에서 저희 집회를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생방송으로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좀 연결이 돼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우리 그런 분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주고 참 주님을 만나게 해주고 또 그분들이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기의 삶을 온전케 해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교회가 내 집이고 교회가 바로 주님이고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도 교회고 가스펠 교회라는 공동체도 교회지만 내가 평생 세우고 세워가야 되고 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언약을 전해야 되니까 그 방법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7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7교회 사이를 운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람으로써 교회도 자라고 여러분이 응답받아감으로써 교회도 응답받고 또 교회가 갱신함으로써 여러분도 갱신되고 이게 유기체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저를 위해서 제가 타락하지 않고 제가 변질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인도 제가 가장 먼저 복의 사람 천국의 백성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목회자를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이 단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으로 섬기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을 바르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종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럼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남은 하반기 사역 잘 하고 또 내년 2019년도도 잘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조금 더 힘내서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번에 말씀 사경회 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시고요.